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5째 날 묵상은 어제에 이어서 관계 성공입니다. 네, 오늘은 나, 너, 만물, 그리고 업무, 환경, 또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오늘은 나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나, 너,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그리고 만물, 환경, 또 공부와의 관계 중에서 오늘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주제로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나와의 관계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뭘까? 이런 생각을 주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내가 나를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얼마나 나를 존중하고 또 얼마나 나를 이해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또 얼마만큼 내 안에 있는 재능들을 개발해서 나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게 바로 자기와의 좋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내 자신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도 먼저 이 그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것, 생각나는 것들 있으면은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지금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의 성문, 그 성문이 진주로 되어 있잖아요. 12문이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진주로 된 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이제 드나들고 있는 장면을 그린 것 같아요. 자,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일단은 참 아름답다. 그리고 가보고 싶다. 황금 보석으로 만들어지고 진주로 만들어진 문이 있다면 한번 가서 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즐겁고 기쁨,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림 속의 내용물을 찾아보는데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부분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항상 우리는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도 눈에 보이는 면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항상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더 좋은 방법들, 새로운 길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되죠. 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선 예루살렘 성의 진주문, 천사들, 보석으로 이루어진 또 그 주변 바닥들도 다 보석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곳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봤고요.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이 천사들의 모습도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성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도들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다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성도의 구원, 구원받는. 왜냐하면 여기에는 구원받은 자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기예요. 먼저 저는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의 12진주문을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에 천국은 마치 가장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이 그 진주를 만난 것과 같다. 그래서 천국을 진주와 같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또 세 번째는 이제 진주 조개가 생각이 났어요. 진주 조개. 사실 이 진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조개는 엄청난 시간 속에서 모래와 함께 자기를 갈고 닦고 또 찢어내고 상하게 하면서 결국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한 부분은 이 진주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좀 생각이 나요. 왜냐면은 그 조그만 알맹이 하나를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아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문이 진주인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 진주를 만드는 조개처럼 우리 성도들의 그런 아픔과 눈물 그리고 괴로움 이런 속에서 참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진통이 없이 뭔가가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사명을 지켜가기 위해서 진통하고 애쓰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라는 진주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내하고 참고 견뎌 가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전후 상황을 상상해보고 그려보는 것이에요. 먼저 앞에 부분에 저는 믿음을 갖는 성도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 성문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의 내용의 그림은 성 안에 들어가면 누구 만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그림과 함께 우리들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그려보기 위한 것이에요. 과거의 삶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나의 삶은 미래를 만듭니다. 좋은 미래를 얻고 싶은 사람들은 오늘 좋은 삶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사과를 얻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으니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묘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묘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도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 모든 게 다 감사하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만 보지 말고 이 속에 감사는 뭐가 있을까?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광을 누린다고 하였나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을 읽어보고 기록해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 자기 왕들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땅의 왕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 전부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계시록 21장 27절에서는 생명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어린 양의 이름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이건 믿음으로 새겨지는 거죠. 예수님 나의 구세주야, 이 믿음. 그러면 나의 이름은 그분의 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는 확실한 믿음이 새겨져 있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그분의 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전도 여행 갔다 오면서 귀신 쫓아내고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런 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은 바로 하늘에 우리들의 이름, 내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확신이 있나요?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아멘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3절과 24절에서 느끼는 것 적어보고 질문 2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23절, 24절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천국은 해나 달에 비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비추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누린다. 꼭 기억해야 될 대목입니다. 자, 질문 2개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자기 영광은 무엇일까? 각자가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면류관, 이거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군인들이 큰 모임이나 어디 갈 때 그 예복을 입을 때 훈장들이나 이런 거 다 달고 가잖아요. 그런 거 다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참 전투에서 저렇게 승리한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어떤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우리 성도들은 자기 면류관을 쓰고 갈 겁니다. 그 면류관을 보면은 아, 저 사람 순교자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 헌신자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것도 큰 영광이죠. 그리고 천사들,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정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들이 누릴 영광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일에 대한 칭찬과 기쁨도 큰 영광이죠. 내가 누리는 기쁨, 그리고 내 집, 그리고 내 아름다운 기업의 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에요. 각자가 수고한 대로 주님 주시는 영광이죠. 자, 2번째입니다.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 사는 동안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답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런 다음에 끝에 가보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 천국에서 자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버리지 말고 잘 감당을 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버리지 마시고 꼭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4번째입니다. 오늘 응용하고 싶은 말씀은 뭔가요? 저는 감사함으로 십자가 잘 지고 가자 하는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각자 자기 자신을 좀 위로하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자기 자신을 공감하고 막 화가 날 때 나는 왜 이래 그러지 말고 화가 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자기를 공감해주고 지지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기와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능 개발을 위해서는 관계를 위한 기도예요. 나, 가족, 친구, 이웃, 자연 만물, 공부, 기술, 그리고 업무,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대화법, 마음 이해하고 좋은 말 사용하고 억압하지 않고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성, 재능, 이런 내용들을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생각하면서 힘든 세상 오늘도 복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나라, 우리가 돌아가 영광을 누릴 그곳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의 감성 재능이 잘 발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존중하고 가족, 이웃, 친구들, 또 자연 만물과 또 공부와 기술, 업무, 환경들과 좋은 관계를 갖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대화법을 훈련하고 마음을 이해하고 좋은 언어를 사용하고 억압하지 않고 생명과 삶의 모든 걸 존중히 여기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칭찬과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맞는 성도들 후유증 없게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케 하시고, 오늘도 기계적으로 살지 않고 창조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겐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질병에서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은 속히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저희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택한 백성들을 다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오늘도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으면 끝까지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